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는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잘 또 맞춰지고 또 돌아온 청년들의 모습도 있고 해서 아침에 인사를 얼굴들 보는데 좀 피곤해 보여서 아이고 많이 피곤하지? 피곤하겠다. 몇 사람 그렇게 피곤하겠다, 피곤해 보이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야 이게 이 말의 권세가 있구나 해서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좀 바꿨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괜찮아 보이십니다. 지난주보다 괜찮아 보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좋아 보이십니다. 시작.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속은 어떤지 몰라도 하지만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소망 중에 승리하는 귀한 삶,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야 할 선택의 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구별하신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옵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승리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승리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제 알겠느냐? 너의 삶을 선택해라. 이쪽에 축복이 있고 이쪽엔 저주가 있는데, 자, 너희는 어떻게 결단하고 선택할 것이냐를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꿈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어. 이는 전화 오면 모른 체 하셔야 돼. 왜냐면 그분 얼마나 또 좀 힘드시겠어요. 양육할 때 다음 주에 간식이라도 가져오면 괜찮은데 이 많은 분들 또 간식하기도 어려우니까 마음 뺏기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 설교 듣는데 본인도 또 울릴까봐 막 그러지 마시고 예배 전에는 꼭 꺼놓도록. 진동도 그래요. 요즘 진동은 몸이 떨릴 정도로 세요. 그러니까 아예 꺼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들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개입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저들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얻은 축복. 자,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로 얻은 이 축복을 저들이 누려야 될 것인데 그것을 소유하며 누리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유는 바로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자리에 나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물질의 어두운 아간이라는 사람의 물건을 취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바친 물건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별하여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인사들이, 이 직업, 직장들이, 사업이.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것을 나의 것을 취했습니다.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베델 동편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에 대한 평가는 청특구대 보고가 7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때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으로 아이성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달았느냐? 내가 나의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새로운 땅, 축복의 땅, 기회의 땅, 앞으로 펼쳐진 이 미래의 땅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이 여호수아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 따른 열매가 무엇입니까? 축복이냐 저주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물으심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라.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서겠느냐? 어디로 향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자리에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더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면,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결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중요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아주 중요한 선택들을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맙니다. 누군가 이끌림 앞에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오늘 함께 삶의 간증을 나눈 우리 한 장로님의, 허장로님의 모습 고백이 되어진 그 선택,
오늘 본문의 선택을 요구하는 바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성경은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그 축복의 그 열매들, 그 은혜들을 누리려고 하는 바로 그때, 그 초입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이 축복,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이 축복을 받기 전에 너는 누구냐? 당신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구별하라고,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것, 바로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보통 때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런 그릇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별된 사람인지, 그 구별하심 속에 순종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드러나고 점검되어지고 선택해야 될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걸 우리는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갈림길,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입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이 부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갈림길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이 회색지대를 찾는 겁니다. 아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잘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은혜 속에 사는가 보다, 두루뭉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 때, 2부 예배는 좀 설교 시간이 좀 더 보장이 되니까 예화가 좀 들어오는데, 그 속에 요한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숯검둥이, 숯땡이, 그러나 하나님 기왕이 불에 탄 이 몸이라도,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쏘시고 사용하게 해달랐던 그 어머니 수잔나, 그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그 시청각 교육이죠. 딸이 고집을 너무 부리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딸 교육교회 시청각 교육입니다. 딸에게 까맣게 탄 숯을 하나를 안으라고, 그리고 좀 옮겨 놓으라고 심부름 시킵니다. 말 듣지 않는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수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숯들은 타는 것이 아니야. 뜨겁지가 않아. 될 염려가 없어. 이 똑똑한 딸은 왜 안 하길 원했던 거죠? 혹시 유추가 되십니까? 왜 숨만 지면 더러워지니까. 엄마, 그렇지만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옷 입은 거 더러워지잖아요. 묻잖아요. 엄마가 가르쳐주려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그 불처럼 되어 있는 화상까지 입지 않지만 바로 그 손과 가슴을 더럽게 하는 행동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과 그 말들과 그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아서, 누군가 알지 못해서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삶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회색지대에서 우리의 손과 가슴에 검정을 묻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단은 때로는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결단을 한 미래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이란 하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결단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오늘 내용 속에서 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삶입니다. 우연의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인생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한 강력한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에이토 토절, 이번에 이야기 속에 아주 멋있는 말씀.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붙들린 사람은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린 선택은 언제든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이런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걸까요? 전제가 있었어요. 그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순종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은, 그 순종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니까 겸손해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이끌림을 받는데 거기에 다른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감사하며 가는 그 길. 그래서 그 겸손을 성경은 시편 25편 9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결정들을 성경 뭐라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아이성을 앞에 두고 자신의 판단으로 바라보는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바라보지 않는, 바로 그 속에서 참패를 맛보았던 것처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선택 속에 좀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자, 어디로 떠나가게 되는데 여리고성,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이 가나안을 접근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아이성은 서쪽에 구릉지대입니다. 요단강 고지대의 구릉지대인데 이 서쪽에 아주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이 교두보를 통해서 그냥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공격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요지를 그들이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찬스, 좋은 기회, 좋은 전략, 좋은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가 판단하는 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같은 이것을 개의하지 않으세요? 참 희한한 것이 이거를 깨뜨리세요. 하나님 이때여야 됩니다. 그때는 안 주세요. 난 몰라,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나는 이제 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시든 말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초라해져도 그렇게 초라해질 수 없고, 이제는 꿈틀거릴 힘들조차 없고, 그냥 그 고백도 이제는 쫙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계속 막 달라 마야, 그런 기도는 이제 다 없어지고 힘도 없어져서 그건 주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나의 때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 주신 형통의 축복이구나.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아이성에서 어디로 향하냐면 북서쪽입니다. 그 거리가 45km 정도를 이 대군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맞은편에 있는 그리심산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싸워야 될 점령할 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 땅을 살기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이 전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이유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7장과는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 27장 4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거기에 그곳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관심은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어지고 뭐 건강해지고 성공해지고 좋은 학교를 가게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너는 나의 백성이냐? 나의 맡긴 백성이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며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한 거예요. 장소까지 정해 주셨어요. 에벨산에 가서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에 세겜이 있어요. 우리들 아시면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좋은데 세겜이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 주셨던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장애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만날 때 있다고요. 네. 동의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 많으시네요. 근데 그때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 환경, 우겨싸임, 아픔, 상처 같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뭘 확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발생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제발 비즈니스가 되네 안 되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참시하는 것은 이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매로 그 문제들에 대한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금요일 예배에 나가줄게요. 응? 주일날 힘들어도 내가 피곤해도 가서 내가 앉아서 예배 드려줄게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내 인생은 계속 문제가 계속되냐고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결정하세요. 이제 선택하세요. 제발 돌아다니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거기서 자꾸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 시간 웨이스트하지 마세요. 거기에 껴서 익스큐즈하며 변명하며 살지 마세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될 때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위에 있을 것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을 것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게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을 것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여야 될 건 높이는 것이고 낮아야 될 건 낮아지는 것이 질서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를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지금 여러분이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바로 그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바로 그 환난, 역경, 형편,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인간적인 생각과 이익을 우리의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편리, 나의 생각이, 나의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판대밖에 되지 않아요. 필요하면 누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 그 안에 있는 자에게, 내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왜 나는 응답이 되지 않느냐고요?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신실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3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실망과 낙심은 그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실망이, 그 염려가, 걱정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의와 희락과 담대함, 하나님 주신 평강,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상황 형편은 다를지라도,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우겨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는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을, 그 영적 질서에 있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실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 놀라운 지혜.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이 가난의 크고 작은 성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 문제의 성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고 있는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맡겨드리고 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그 예배에, 그 기도에 구별함으로 나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막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실족해 하는 문제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자, 그러면서 저들은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30절에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 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미즈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즈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단을 쌓아라 할 때 그 단입니다. 이 단은 의미가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단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을 때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이 있었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게 구별되어지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배 속에 이 단을 쌓는 것 속에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구별함으로 드리며 예배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구별함 속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승리의 순간, 성공의 순간,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재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뭐로 느끼냐면,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 이제 주일 예배 드려줘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명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 짜증나, 피곤해. 뭐 이민 교회가 무슨 수요 오전 예배가 있고 무슨 저녁 예배에다가 왜 또 오자마자 무슨 또 금요 예배는 또 왜 만들어서 애들까지 예배 드린다니까. 애는 교회 가겠다는데 엄마는 뭐냐면, 야, 뭐 또 금요일까지 가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냐. 애는 가겠다는데 엄마 예배 드려야지. 그럼 또 설득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안 되니까 우리 주일날 열심히 가서 예배하자. 나 그런 분들 몇 분 계실지 몰라. 참 희한해요. 이 교회 아틀란타는 비만 오면 이 출석률이 그렇게 달라져요. 예배가.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비가 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들을 깨우면서 물어요. 아들아, 오늘 밖에 비 오는데 교회 가고 싶니? 안 가고 싶니? 응? 웃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피곤해. 그렇지. 오늘은 그럼 푹 쉬고 다음 주에 가자. 그래서 신앙의 문제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5살짜리, 6살짜리들에게 그 신앙의 주권을 맡겨요. 명목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 다음날 비가 오는데 애가 또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엄마 비가 오는데 학교 가기 싫어. 이게 미친나? 아니라. 그러면 죽는 거야. 어디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래. 여러분, 왜 신앙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명령하신 명령이 아니오시다. 이 제단을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을 체험하기 때문에. 삼신 쓰는 것처럼 그렇죠. 아, 목사님 3주 내내 나왔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저보고.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드릴까? 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바로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되기를, 이 마음 편치 않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신명기 27장에는 이 말씀을 이 철기로 다루지 아니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주신 돌, 있는 돌, 이 철기, 이것은 가나안 땅의 상징이에요. 가나안의 무기예요. 그들에겐 철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기였어요.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들에게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여호와의 성호였어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네 물질에 있는 거 제세하지 말고, 이 땅의 지위 가지고 그 명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기술로 다듬고 만들고 꾸미는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인 모습 그대로, 넘어진 모습 그대로, 상처받는 모습 그대로, 잘못하고 냄새나는 썩어진 그 모습 가지고 나올 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드린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피와 함께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피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그 잘못된 습관도, 여러분의 그 아집도, 자존심도, 교만도, 그 욕심도 다 태워지는 역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까지, 화목제는 죄와 담을 하나님께서 이 죄의 담을 헐어주셨음을 저들이 체험하면서 기뻐하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용서를 사랑으로 받고 그 사랑을 함께 한 자들과 나누며 먹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번제는 거룩이에요. 화목제는 사랑이에요. 그 거룩이 회복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자에게는 반드시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주권자 되심의 역사는 바로 그 거룩과 사랑의 열매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여리고성 그 땅에서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45km나 떨어진 에발산까지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만한 장소가 없어서 돌을 취해서 단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되게 예배드리기 위해 에발산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하신 그곳,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운전으로만 하루에만 1시간이 넘게 운전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릴 곳이 할 일이 없어서 오는 동안 들릴 수 있는 교회만 해도 제 생각에는 300교회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약속하신 자리가 되어서 바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양교 자리에 오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는 어떻습니까? right.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시하는 건 두 가지. 이 땅에 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여자들이 있지만 가서 자야 될 때는 돌아다니면서 자면 안 돼. 응? 거기 가서 자야지. 아유, 옆집 아줌마시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가셨는데 여러분 3학년 8반인데 1년 동안 3학년 9반에 앉아서 맨날 출석했대. 출석이에요? 결석이에요? 어떻게 잘하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 교회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의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비유를 들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가면서 9박 10일 동안 같이 있는데 주신 마음이니까 본인이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10몇 년을 갖다 그리고 주식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투자해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끝물을 타든 뭐 꽁물을 따고 하든 뭐가 일이 됐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여튼 주식 투자해서 투자해서 남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해갖고 2배가 된 건 우리 아내밖에 없습니다. 뭘 투자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투자해갖고 2배가 됐대요. 해놓고 막 걱정이 지금 계속 몰려드는데 아내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부족해 보이지만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셨어 믿으면 여러분, 그 행복은 그 남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그 영혼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우겨싸임 때문에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선택이에요. 내 마음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그 저주에 산 사람을 보며 낙망하며 낙심하며 한숨 쉬며 사느냐. 너의 삶 속에 선택이 있거늘 내가 준비한 그 산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뒤에 율법의 말씀을 도리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손으로 종이에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위에다가 해를 물론 올려놨습니다만 거기다가 그런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을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새기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너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모든 함께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35절 말씀입니다.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취급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함께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발산에 갈 때까지 살펴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에 누굴 기억하시죠? 기생 라합도 이방이었는데 구원받아 동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방 사람들까지 누구도 예외가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모든 율법을 다 읽었습니다. 다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천국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이제 깨끗해지셨어요? 이제 콧다이지도 안 하세요? 이제 욕 먹고 안 다니시는 거죠? 이제 사기 안 칠 거죠? 그러면 저희 교회 멤버십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나 왜 제 눈을 피하세요? 누구나. 그러나 이 자리에서 뭘 듣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과 저주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들이 들을 때에, 여기 함께한 예배한 자들이 들을 때에 그 앞에 갈림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선택할 것인지 저주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talmud에 보면 아침 이슬을 독사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우겨싸임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과 악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과 여러분 저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사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광야, 고통스러운 것이 모래바람이 불어치고 있어요. 먹을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그 광야는 뼈를 묻는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절망하며 죽어가는 땅으로도 살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땅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나 가인과 아벨 순교자로 아니면 살인자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단에 함께 예배하였지만 이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홍수 심판,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그 아픔들이 다가옵니다.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홍수 심판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한 사람, 순종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멸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 힘들고 어려운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행복,
구원의 축복, 가나안과 동행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 시달려 했습니다. 9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때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그 재앙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죽고 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일지라도 거기는 축복과 저주가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그 직장에, 우겨싸임이 여러분 관계에, 물질에, 육체에, 그러나 이 순간에도 생명의 일과 죽음의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죄에 바를 때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재앙도 넘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 피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나는 성경에 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홍해도 마찬가지, 요단강도 마찬가지,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 세 친구도,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도 그래요. 누구에게나 그것은 풀무불입니다. 똑같은 풀무불, 불이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요, 그곳에서도 풀무불 같은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서도 축복과 저주는 갈려져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만나고 있는 이 환경, 이 형편, no more excuse. 제발 그 사람이 어떻고, 이 환경이 어떻고, 이 말들이 어떻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형편이 있어서 뛸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사건, 이 형편,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시바베의 옥중 생활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십자가 여기는 분명한 두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길이에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피곤한데,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장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을 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이 형편 속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래 우겨싸임을 당할 때나, 잘 되는 그때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가정이 있는 곳에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약속은 이 예발산과 그리심산의 이 축복과 저주는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축복을 선택하면 이 믿지 않는 이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미래, 이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질 것이요, 그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발걸음으로, 아비 된 너의 기도 없음으로, 어미 된 너의 불순종으로 이 가정은 불순종의 가정, 저주의 가정이 될 것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두 가지의 길로 갈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같이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우선순위 삼으며 그 가치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곳에 그리심산에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들의 예배, 섬김, 그것은 저주입니다. 어떤 형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자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된 아비, 자녀인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목사, 섬기는 장로, 중직자들,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우리의 삶의, 우리의 갈길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무엇이 너를 원망하게 하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작아지게 만들고, 무엇이 너로 근심과 염려 속에 살게 하느냐?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것을 자만이라고, 그것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아버지로, 그런 남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No more 회색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야. 그 말씀을 들었다면